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참 멋진 모습을 봤죠? 개막식 보셨나요? 개막식에 보니까 역시 중국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화를 할 때도 정말 무협 영화에 나올 만한 와이어를 올려서 하늘에 뛰죠. 이건 무협 영화거든요. 무협 영화를 하듯이 그렇게 쭉 하더니 결국에는 성화를 봉송하는 정말 중국 스타일대로 개막식을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참 재밌고 신기하게 봤는데요. 감사한 거는 또 어제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올림픽 중에 큰 기쁨을 안겨줬는데 뭐냐면 유도 60kg급 중에 이제 최민호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총 5번을 싸웠는데요. 4판째까지 연속으로 한 판씩 해서 이겼어요. KO죠. KO를 해서 다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될 시간에 이 사람은 KO로 다 이기다 보니까 한 판으로 이기다 보니까 거의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결승전이 딱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도 또 연속으로 한 판으로 KO로 딱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연속 5번을 한 판으로 이겨서 멋지게 아주 금메달을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줬는데요. 이게 무더운 날 또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이런 금메달 하나의 소식은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움이 되죠. 이런 하나하나의 소식들이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요 그 운동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 맞는 옷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복을 입어야 되고 유도 선수는 뭘 입어야겠습니까? 유도복을 입어야겠죠. 자, 유도 선수를 보니까요 윗옷과 아래 옷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자, 띠가 있는데 자, 윗옷을 포개고 그리고 띠를 두르면서 하게 됐는데 유도복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띠에 대한 규정이란데요. 자, 일치하는 색상으로 4cm 내지는 5cm 정도의 모습을 하고 튼튼한 도복 띠를 하고요. 상의 허리 부분에 도복 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매듭을 하면서 단단히 매고 또 허리를 한 번 감고 또 한 번 감고 묶고 나면 양쪽이 한 10cm에서 한 30cm 정도. 그냥 아무거나 매는 게 아니고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죠. 또 얼마 전부터는 대회를 하면 그 옷이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운동 복장에도 맞춰진 모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에도 그렇게 맞춰지고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건 뭐냐면 내게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만 다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량 생산되어 있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맞춰진 기성복이 아닌 꼭 맞춘 바로 맞춤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모세는 뭘 가졌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죠. 기드온은 뭘 가졌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는요 두렵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주셨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진리의 띠라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먼저 서 있으라는 거죠.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띠가 있는 갑옷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띠를 하는 행동은 뭘까요? 허리띠를 왜 할까요?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옷매무시를 고쳐 입는 걸 얘기하죠. 유도 선수들이요. 띠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겉옷이, 윗옷이 이렇게 너풀거리겠죠. 하지만 띠를 메고 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처럼 이 모습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투에 임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를 묶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허리에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떨까요? 바지가 흘러내리겠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낭패를 넘어서 생명에까지도 위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띠를 띠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긴박한 모습, 전쟁에 뛰쳐나가듯이 긴박한 모습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6월절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좌우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데 남겨두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입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하고 먹죠? 허리를 쪼이고 먹습니까? 풀고 먹습니까? 일단 많이 먹자 싶을 때 어떻게 하죠? 배를 풀고 편한 마음으로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목장으로 띠까지 다 준비하고 다 옷을 다 입고 그리고 허리도 아주 단단하게 묶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뭘 먹으라고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결단이 느껴지죠. 아주 긴박함, 그리고 막 급함, 긴장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느껴지는데요. 자, 이 말씀은 마치 출정하는 군인들처럼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 시작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하면 그때 옷 입고 뭐 신발 신고 이럴 수 없어요.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출발하면 그때 같이 딱 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얼마나 기다렸냐면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발을 향해서 430년을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43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말씀이에요. 왜죠?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과연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허리띠를 띠는 모습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공교롭게도요, 이때도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구약에서도 유월절 앞두고 일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언제요? 유월절을 앞두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구였을까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 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4절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 앞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씻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을 닦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행동이죠? 이건요, 누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주인이 하는 행동입니까? 이건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너무나 당황해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랬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모습이요, 너무나 베드로에게는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나 봐요. 베드로 서신 전서 후서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 전서에 2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무엇 때문에 하셨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신 이 모습을 어디에? 다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라고.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리를 띠를 띠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 허리띠, 그냥 허리띠일까요? 왜 바울은 여기다가 진리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왜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그냥 허리띠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고 했을까요? 진리가 뭐길래 과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허리를 묶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묶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모습이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삶 속에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에베소서에서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21절을 보면 중요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17절에서 이것은 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은 그 앞에 나와 말합니다. 이것은 참되게 성장하는 거 얘기해요. 참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행동,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될 행동, 구습을 쫓는 행동, 참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될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겠죠.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모습,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새사람이 가는 진리 안에서 새사람이 갖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성장하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즉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 안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뭘 듣겠습니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뭘 받았어요? 진리를 배운다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에게서. 예수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라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악한 구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장성하고 성장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예수님의 바깥으로 나오면서 가르침이 되고 또 듣게 되는 모습을 바뀌면서 바로 이 모습은 24절에 나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허리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옛 구습을 버린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의 모델이 된 그 예수를 보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자체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것을 보고 어디에 적용하라고요? 내 삶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에? 진리가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면서 멋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새 사람 되는,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보는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긴장하기 위함이죠. 퍼져 있기 원함이 아닙니다. 긴장하고 또 열심히 살기 위함이죠. 자, 열심히 산다고 할 때 뭐를 하라고 합니까? 허리를 묶으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뭘 하라고 합니까? 허리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누구처럼?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 새 사람처럼 보이는, 새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는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의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꼭 맞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울타리, 우리 교회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인 것처럼 바로 진리 안에, 진리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바로 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에게까지 자라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는 머리니 곧 예수라. 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한 가지만? 아니요. 모든 게, 범사가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서 가라. 성장해서 가라. 새 사람을 입고 가라.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고 참된 것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넣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진리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이 시간 흘러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 그런 고백의 모습, 그리고 승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옛 사람, 옛 구습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발을 씻기시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셔서 진리를 보이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허리에 수건을 묶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리띠를 메고 급히 먹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 목자들 위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진리의 허리띠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